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37절로 50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례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의 믿음만큼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마침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이고 설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지금 굉장히 절박함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덤덤하게 넘어갈 수 있는 말씀이지만 주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4절에 말씀하시니까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외치셨다. 영어 원문에 보면은 cried out, 소리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야 하고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하게 절박하게 소리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소리를 칩니까? 그만큼 소리쳐야 할 만큼 긴박합니다. 충청도 사람들은 워낙 양반이라서 불이 나도 불이야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이 장난으로 팔을 꺾으니까 아파. 그러다가 얘가 아직 덜 아픈가 보다 하고 조금 더 비틀었더니 뚝 소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거봐 부러졌잖여. 급하면은 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안 아픈가 보다 하고 또 한 번 꺾었더니 뚝 부러져서 거봐 부러졌잖여. 우리가 소리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불이야! 소리치면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나와서 신고를 해주든 나를 구해주든 하는 거고, 또 옆집에서 불이 안 나면 우리 집이 또 불에 번져서 같이 탈 수 있으니까 빨리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사람 살려 하고 외쳐야 누군가 와서 나를 구해주는데 가만히 앉아서 그냥 저 사람 죽을까 살까 그것만 보고 있으면 절대로 살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소리쳤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절박하다는 것을 그대로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요한복음의 1장부터 12장까지가 예수님이 하여가시는 그 말씀의 마지막입니다.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셨던 가나의 혼인잔치부터 오늘 12장까지가 예수님이 사역하신 곳이고 13장부터 이제 22장까지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나누신 일주일의 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3년 반 동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말씀을 시작한 그때부터 이제 청중들에게 사람들에게 하시는 마지막 설교인데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수많은 설교를 하시며 그들에게 깨우침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답답하셔서 야! 좀 들어라고 지금 외치며 소리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뭡니까? 믿으라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너희들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으로서 나를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 이유를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설명하고 그렇게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믿지 않는 이유를 예수님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시면서 제발 좀 믿으라고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좀 즐기다가 내지막이 보니까 한쪽 강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가는 그 마지막 타임에 예수님이 그를 만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니까 그때쯤 믿으면 되는 거지 마지막이라도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천하태평으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일 살아있다는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얼마 전에 4월 정기노예 때 같이 만났던 이야기 나눴던 목사님이 9일 만에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저보다 2살 많은데 그냥 밭에서 벌 보러 가셨다가 그냥 사모님과 같이 있다가 사모님 점심 차리고 내려갔는데 안 와서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아서 올라와 보니까 그냥 쓰러져서 그대로 소천하셨어요. 그 건강하신 분이 그렇게 가시리라고 상상할 수 없었던 거죠. 저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와 신학을 같이 했고 대학원을 같이 다녔던 전도사님, 그때는 전도사님이었으니까 참 외로운 분이셨어요. 부모님 일찍 여의시고 그래서 없는 가운데 그래도 교회에서 등록금을 대줘서 신학을 하시고 개척이 되는데 없잖아요. 그래서 5년 동안 내가 일해서 벌어가지고 개척을 하겠다. 그때 그분이 샤시를 좀 하셨어요. 요즘은 저기지만 옛날에는 알루미늄 샤시인데 그게 그 당시에 하루 일당이 15만 원이었어요. 전도사 한 달 사역하면은 30만 원에서 35만 원 받는데 일주일에 2번만 나가면은 한 달 전도사 사람이 받는 거예요. 대학원 다닐 때는 1, 2학년 때는 4일 나가고 3학년 때는 이틀 나가요. 그러니까 나머지 시간에 가서 일을 하다가 이제 졸업을 했으니까 현장 가서 일을 동안 온전히 일을 하면 그래도 조그만 개척 자금은 되겠다. 사모님은 성경을 하시고 그래서 5년차 되는 4월 달에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가 크레인에 HB 마세요? 보면 H자로 생겨서 HB라고 이따만한 철판으로 기둥 세우는 건데 그게 위에 크레인이 달고 지나가다가 이게 뚝 떨어졌는데 그대로 맞아서 즉사하셨어요. 하나님 제가 5년 동안 열심히 벌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겠습니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준비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사고로 갈 거라고는 누구도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대략하셔야만 합니까? 라고 항변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5년 후에 세운 계획을 내가 이룰 수 있어. 나는 10년 후에 이룰 것을 나는 지금부터 준비할 거야 라고 말하지만 그 계획이 오늘 끝날지 내일 끝날지 준비하는 과정에 멈출지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데려가시면 그것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남의 이야기로 예수님이 옛날에 하셨던 그 이야기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는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들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옆에서 나를 부를 때가 있고 부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부를 때에 만나라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12장 3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서부터 멀어져서 다시는 내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없을 때에 들으려고 애를 써도 못 믿을 수 있고 못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제목을 못 믿는 이유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왜 우리가 못 믿는가? 그 증거는 그 못 믿는 이유를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37절 말씀은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부터 3년만 동안 예수님은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문둥병자를 고쳐주셨고 안진병이를 일으켜주셨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셨으며 소경을 눈뜨게 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수많은 귀신들을 내어쫓으며 심지어는 5,000명을 먹이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역사와 기적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보고 그
그 현장에 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증거가 부족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보여준 그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역사들이 아직 내게는 부족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더 많은 것을 보여줘야 됩니까?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번 믿어볼까?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냐는 것입니다. 문제는 증거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준비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로 3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유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임하셨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보지 않고서는 난 죽지 않겠다 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기다리는 그에게 드디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치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마리아와 요셉이 그 아기를 데리고 성전에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하는 그 말씀, 그 언약을 이 시몬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그것을 드디어 자기 눈으로 보게 된 것이죠.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온 마리아와 요셉을 보면서 그 아기가 바로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고 그것을 깨달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34절에 보면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다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예수를 안 믿습니까?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 믿을 생각이 아예 없기 때문에 내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완악합니다. 에휴 무슨 소리야, 저 사람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법 없이 살 사람이야, 참 착하고 나에게도 잘하고 사람들에게 정말 잘해 라고 하는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있을 뿐이지 언젠가는 믿을 것이야 라고 말한다면 언젠가는 믿기 이전에 지금까지 그가 보여준 착하고 선한 그 모습, 그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완악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참 좋아해요. 착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착한 이악스러워. 아유 예수 믿는 사람이 어쩜 저렇게 살까? 아직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은혜로 충분하게 내가 변화되지 않았을 뿐인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완악한 것이 아니라 변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지. 변화되어 가고 있는 그 과정은 완전히 변화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죽을 때까지 변화되어 가고 있는 성화의 과정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믿음이 좋을까요? 아니에요. 저보다 더 믿음 좋은 성도들도 많아요. 다만 우리는 다 같이 예수를 알므로 말미암아 예수의 말씀으로 조금씩 날마다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뿐이다. 누구는 좀 더 많이 변화되었고 누구는 좀 더 천천히 변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 있을 뿐이지 우리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완악한 것이 아니라 녹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보기에는 참 착한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보지 마시고 교회 다니면서도 참 못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 그 저보다 더 못했을 것인데 지금 많이 변화되어서 저 정도구나 라고 이해하시고 좀 더 기다리시면 된다는 거죠. 따라하십시오. 나는 그래도 마음이 좋은 사람이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도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는 나는 예수 안 믿는 저 사람들, 저 착하고 좋다고 하는 그 사람보다 나는 마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보면 압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마음의 생각이 좋은 사람이에요. 완악한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 그런 것들로 꽉 차 있는 그 사람과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혹여 내 남편이, 내 부모가, 내 자녀가, 내 친척들이 예수를 안 믿는데 참 좋은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울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겉으로 보기에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참 좋은 분인데, 나를 낳으시고 기르시는 내 부모님이니까, 또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 나와 피를 나눈 형제니까, 친척이니까 참 좋은데, 문제는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면 그들은 마음이 완악한 것이다. 그 완악함으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지옥문을 두드리고 있고 지옥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다면 울어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은 이유민 목사님,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좀 더 현실감 있게 말하겠습니다. 도로가에 교회 안 다니는 아들과 내가 서 있어요. 저쪽에서 트럭이 빵 하고 있는데 거기 가까이서 내가 아들을 확 밀어버려요. 어떻게 될까요? 꽝 쳐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렸어요. 내가 안 밀었어요. 근데 지가 뛰어들었어요. 근데 내가 그걸 봤어요. 어떻게 할까요? 뛰어드는 내 아들을 붙잡아야 되겠죠. 잡아야 되는데 지가 뛰어들게 되는데 어쩔 것이요. 그렇죠? 본인이 뛰어들겠다는데 내가 어쩔 것이요. 여러분 그렇게 하겠습니까? 부모 입장으로서? 아니죠. 그럴 부모는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안 믿는 부모라도 그렇게는 안 해요. 뛰어든다면 못 뛰어들게 붙잡고 매달려서라도, 아니 그 아이를 먼저 뛰어드는 아이를 내가 먼저 뛰어들어서 차를 멈추게 해서 내가 치어 죽을지언정 내 아이가 그 속으로 뛰어드는 걸 나는 못 보는 거예요. 불 속으로 뛰어드는 아이, 물속으로 뛰어드는 아이, 죽으라고 뛰어들겠다는 걸 나는 필사적으로 가서 살려야 되고 막아야 되는, 그게 부모잖아요. 그런 걸 하는데 내 아이가 영혼으로 영원히 지옥에 가겠다는데 가려면 가겠지 뭐, 언젠간 뭐 저기 하겠지, 언젠가. 그 언젠가가 언제예요? 영혼이 안 돌아오면 어쩔 것이요. 여러분 심각한 얘기예요. 그냥 세상적인 이야기로 하면 아유 그런 뭐가 어딨어 하는데 왜 믿음 앞에서는 그렇게 관대하시고 너그러우신지, 왜 그런 내 부모를 보고, 왜 그런 내 자녀를 보고, 내 친척을 보고 주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우리는 필사적으로 살려야 돼요. 오늘 12장 말씀 보면 오해할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보면 39절 40절 보면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내 아이가 못 믿는 것은, 내 부모가 믿지 않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닫았기 때문에 저들이 아직 못 믿고 있다 라고 오해할 만한 말씀이에요. 얼핏 보면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마태복음 1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데 15절 말씀 보면은 다릅니다.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그대로 해석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들이 거의 듣지 않았으며, 그들이 거의 귀를 닫고 듣지 않았으며, 그들이 거의 눈을 감았기 때문이다. 만일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이 보았을 것이고 그들이 들었을 것이며 그리고 그들은 이해를 했을 것이다 라고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가끔 영어나 헬라 히브리 원어를 쓰는 것은 우리가 헬라에서 영어로 번역됐고
번역된 게 또 중국어로 번역됐다가 한자 문화니까 그게 또 이렇게 번역이 와서 전에까지 쓰던 성경들이 그래서 많이 좀 모역이 있어서 많이 고쳤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이렇게 좀 덜 고쳐진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 정확한 걸 보려면 영어 성경보다 그 이전에 있는 헬라 원어나 아니면 히브리 원어를 보아야 돼요. 그래야 정확한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는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너는 듣지 마 하고 귀를 막았다거나 너는 보지 마 하고 내 눈을 가린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보지 않고 내가 스스로 귀를 막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스스로 귀를 열고 그들이 스스로 눈을 떴다면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이고 주님을 보았을 것이며 그랬다면 그들은 예수를 믿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못 믿게 한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안 믿는 자들이 스스로 귀를 막고 눈을 감고 보지 않고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결국 누가 예수를 못 믿고 있습니까? 본인 자신이 못 믿고 있는 거죠. 왜? 증거가 없다. 증거가 부족하다. 그래서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이죠. 이것이 이해가 돼야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아주 완악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으려고 막 몸부림쳤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잘 되세요. 사람의 마음은 원래 완악해 있었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의 마음이 완악한 것을 하나님이 내버려 주셨어요. 여러분 초등학교로 돌아가겠습니다. 초등학교 미술 시간에 해보셨을 거예요. 찰흙으로 만들기 해보셨습니까? 찰흙을 이제 비닐봉투에서 뜯어가고 막 주물주물하면은 물기도 생겨요. 그걸 계속 만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주물락주물락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딱 놔두면은 어떻게 돼요? 말라요. 딱딱해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만지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부드러워졌어요. 마르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은 완악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닮아가는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있고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의 마음은 어떠냐? 안 만져주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점 굳어져 가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마음이라고 다르지 않아요. 착한 사람이라고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지 않으면 굳어져 가게 되어 있어요. 점점 굳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신체로 돌아오겠습니다. 20대 신체와 지금의 나의 신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허리가 어느 정도 구부러지는지 우리 체육 시간에 이 손끝이 발끝 밑으로 쭉 내려가는 체력장 해보셨을 거예요. 얼마큼 내려가는지. 자, 땅바닥에 앉아요. 벌써. 왜 그럴까요? 굳어져서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팔 뒤로 이렇게 해가지고 손가락 이렇게 닿아요? 아직은 닿아요. 근데 안 닿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굳어져서 그래요. 지금까지 계속 건강하게 막 헬스하시는 분들 뭐 70대, 80대 분들 나오면은 계속해서 운동을 해갖고 막 근육도 뚝뚝뚝 나오고 막 팔도 막 자유자재로 움직여요. 안 만져주면은 굳어져 버려요. 그래서 바로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안 만져줬기 때문에 그 마음이 완악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히브리서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는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곡하게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려고 한다면 심판이 임할 뿐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셔 안 만져 주셔서 너희들이 하고 싶은 그 정욕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유기라고 말합니다. 안성에서 나오는 제사 드릴 때 쓰는 유기 그릇이 아니라 집에서 예쁘게 기르던 강아지를 휴가 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데려갔다가 귀찮으니까 버려두고 오는 유기, 내버려두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버려두신다는 거예요. 내버려두신다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굳어지든 너가 뭐 깨어지든 나는 상관 안 하고 내버려두겠다는 것이 바로 유기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손에서 놀아나지 아니하면 나는 굳어져 버리고 나는 버려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를 잘 안 나와요. 아, 예수 믿어야지, 예수 잘 믿어야지. 그러다가 하나님한테 맞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래? 뭘 맞기는 나 뭐 내가 뭐 교회 안 가도 하나님 아무 신앙 안 던데. 무서워해야 돼요. 신앙이 좋은 사람이 뭐 특별한 기념일이 돼갖고 온 가족이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근데 그 기간에 하필 주일이 껴버렸네.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래, 내가 이제 그 신앙생활 잘했는데 이번 한번 봐주시겠지 하고 딱 가족들과 나갔는데 사고가 났어요. 감사해야 돼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 하나님 나를 관심에 두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조금 뭐 잘못한 걸 좀 해보려고 했는데 나를 아시고 탁 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깜짝 놀라죠. 아,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도 아무 일이 없었다?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 하나님 나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네가 죄를 짓고 그렇게 살든 네가 그렇게 악한 길로 걸어가든 나는 너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다. 이거만큼 무서운 게 어딨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전적으로 보호받고 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 마음속에 다른 게 들어있다면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열심히 믿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내가 주일을 빼먹어도, 내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안 드려도 아무 변화가 없어. 그러니까 안 드리고 안 가. 그러니까 마음 놓고 빠져도 괜찮아. 뭐 달라지는 게 있어야지.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는 심판이에요. 그런데 뭔가 조금 저기 했는데 하나님이 퉁 치셨다 하고 하나님 나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 나를 바라보고 있구나. 여러분, 남의 자식에 관심 있습니까? 없어요. 남의 자식이 뭔 짓을 하든 말든 에휴 저런 못된 놈 하고 말지, 찾아가서 이놈아 니네 엄마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네가 이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두드려 펴본 적 있어요?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남의 자식이 뭔 짓을 하든 말든 내 자식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놈아 내가 너를 어떻게 낳았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낳았는데, 울고불고 매달려서라도 바뀌어질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한 것 돼요. 그런데 남의 자식은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가 뭔가 좀 잘못하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너 그러면 안 된다고 나에게 충격을 주고 매를 들고 붙들리는 그런 자가 되어야 우리는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살 수 있을까?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 교인들에 대해서 나와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다라고 말했습니다. 베레아 교인들과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비교했어요. 그런데 베레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날마다 상고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잘 신앙생활 했어요. 뭐 선교도 하고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베레아 교인들은 그보다 더 훌륭한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어떻게 저런 믿음을 갖고 있었느냐고 봤더니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설교하는구나, 오늘 저런 말씀을 하는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그 말씀을 내가 깊이 들으려고 간절한 마음으로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가서 다시 한번 또 봤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이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갔다. 그리고 12절에 그 결과가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면서 설교 듣는다고 해서 다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귀를 쫑긋 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고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내가 예수를 전적으로 믿고 붙들고 살아갈 수가 있는데, 대충 듣고 중간중간 끊어먹고 대충 생각나는 것만 듣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말씀은 어떻게 적용하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생각하다가 지나가 버리니까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자세가 달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교실에 저희 초등학교 때 80명, 중학교 때 70명, 고등학교 때 60명 참 많았어요. 지금 한 반에 뭐 왕사초 보니까는 4학년이고 5학년이니까 3명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많은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는데 1등부터 꼴등까지 다 나와요. 왜 그럴까요? 선생님이 1등만 내리고 수업했을까요? 아니에요. 꼴등은 야, 넌 귀 막고 보지도 마. 그리고 수업했을까요? 아니에요. 듣는 자세가 달라요.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귀 쫑긋 세우고 듣는 아이는 공부를 잘하지만, 교과서 펴놓고 그 안에 만화책을 펴놓고 열심히 만화를 보는 아이는 말씀에, 선생님 가르침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의 태도에 따라서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진실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도, 말씀을 읽을 때도 하나님, 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내게 양식이 되고 이 말씀이 내게서 소화가 되어 내가 영적으로 충만한 은혜를 받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올라오는 그 말씀 이제 습관적으로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습관적으로 듣지 마시고 보통 한 5분에서 길어야 10분 안에 그냥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놓치지 않고 들어. 한번 듣는 것으로 오늘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시간 나면 다시 또 한번 들어보시고 또 들어보시고, 그러다 보면 이 말씀이 그거였구나라고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제가 목사지만요, 똑같은 본문 갖고 설교할 때마다 달라져요. 전에는 이 말씀이 안 보였는데 이번에 이 말씀이 깨달아져요. 왜 그때는 이 말씀이 생각이 안 났을까?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해질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점점 더 커져간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은 온 하늘을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는데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영광 이곳에 가는데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는데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올 때까지. 감사오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심령들 마음속에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에게 믿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기까지 도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수많은 증거를 가지고 나가서 외치며 아직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완악한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녹여 그들도 주 앞에 나와 함께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놀라운 변화가 우리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